네,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먼저요, 그 전에 앞선 11장에서요, 저번 주에 우리가 다윗의 흉악한 범죄 행각을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이라. 네, 이 말씀의 제목은 어디서 잡았냐면요, 사무엘하 지금 12장이죠? 12장 7절. 12장 7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요,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찬양하는 말로 했을까요? 아니면 책망하는 말로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망. 네, 책망하는 말로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살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이 전부 생각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윗이요, 다윗만 혼자 평화로울 때였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암몬 전쟁이었어요. 이 암몬과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물론 암몬이 지고 있었죠. 근데 다 요압과 이 군사들은 다 암몬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 있을 때 단지 다윗만 왕으로서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왕이니까 나가서 큰일 나면 안 됩니다. 부하들이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요, 세상에, 원래 다윗은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고 열심히, 항상 남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유, 암몬에서 요압과 군사들은 참 전쟁을 잘하고 있으려나? 잠도 안 오고 저녁 때 왕궁을 어슬렁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죠. 그 이름이 밧세바였어요. 근데 이 밧세바는요, 알고 봤더니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죠. 우리아의 아내지만 밧세바가 너무 이쁜 나머지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는요, 밧세바가 그만 다윗의 아이를 가져버린 거예요.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이 다윗이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 빨리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빨리 보내라. 해서 첫 번째 방법이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서 밧세바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집으로 가지 않자 이거는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합니다. 이건 다윗이 죽인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요. 이 밧세바는 이제 다윗의 아내예요. 아내로 삼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 밧세바가 아들을 낳아주거든요. 그래서 아들까지 얻어요. 이렇게 결과가 아주 성공적으로 다윗에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여호와께서 악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악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다윗이 못 깨닫고, 이제 내가 밧세바를 아내로 맡고 아들을 잘 키워서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이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기 시작했냐면요,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네,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냐면요, 책망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찬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책망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책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고 가라고 합니다. 한 비유를 주셨어요. 이 비유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나단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왕이시여, 어떤 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읍에요, 아주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 그런데요, 이 성읍에요, 가난한 자가 또 살았거든요. 근데 이 부자한테는요, 소가 엄청 많아요. 소 많고요. 또 양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주 뭐든지 다 많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딱 한 마리요, 암양 새끼가 있는데요. 이 암양 새끼랑요, 얼마나 이 암양 새끼가 소중하면요, 엄청 소중히 달라요. 소중하게. 마치 딸처럼요. 어떻게 하냐면요, 잠잘 때 품에 안고 자고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가 먹을 때마다 그 자기가 먹는 그 잔을 가지고 이 암양 새끼도 먹여요. 그리고 먹을 때마다 같이 먹어요. 와, 이 암양 새끼를요, 딸처럼 키우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 행인이 왔어요. 이 행인은요, 손님인데요. 누구 손님이냐면요, 이 부자의 손님이었어요. 이 부자는 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양하고 소가 엄청 아까운 거예요. 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 아까워서 드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아까워. 엄청 귀중했나 봐요. 부자한테 이 양과 소가요. 근데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한 마리도 아까워서 이 손님한테 대접할 수가 없었어요. 딱 보니까 저기 암양 새끼가 있네요. 그래서 이 암양 새끼 이거를 이 손님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이 소중한 암양을 빼앗아 대접합니다. 이 가난한 자는 이 딱 한 마리 있는데 이거를 여기까지만 딱 들었어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다윗이 분을 냅니다. 뭐라고 분을 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분을 낼까요? 당장 부자를. 네, 누가 봐도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일 사람이죠. 네. 네, 그래서 다윗이 이 부자를 잡아와라. 부자를 잡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잡아오고 네 배를 가. 네, 맞아요. 죽어 마땅하니라.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신명기 법에 이르면 뭐라면요, 하나님 율법에 뭐라고 하냐면요, 소를 만약에 훔쳐간 사람은 몇 배로 갚냐면요, 5배로 갚아요. 근데 양을 훔쳐간 거, 빼앗은 것도 훔친 거나 마찬가지죠. 몇 배로 갚아야 돼요? 4배로 갚아줘. 4배로 갚아라. 4배로 갚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때 나단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뭐라고 했냐면, 부자를요? 부자요? 그 부자를요?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 이 부자가요, 다윗이란 뜻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이라.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윗이 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죠? 다윗은 왕이에요. 왕인데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너 사울에게 도망 다녔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구원해 줬니? 그리고 너에게 집도 주고 아내도 얼마나 많이 줬어. 너한테 물건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어. 다윗성도 훌륭하게 지었어. 너한테 군사가 얼마나 많으니? 근데 우리아에게 있는 밧세바를 탐하였구나. 빼앗았구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빼앗기만 했습니까? 네. 우리아까지 죽였어. 우리아까지 죽여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나단이 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얼마나 많은 십계명을 어겼는지 알아요? 이 십계명을 엄청 많이 어겼어요.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요. 그죠?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어요. 그리고 8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빼앗은 거죠. 도둑질도 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사기친 거죠. 이 요하반이 편집을 해갖고 사기쳤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거 했잖아요. 네, 거짓 증거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까지 다 어겼어요. 탐했잖아요. 이웃의 것을 탐했어요. 이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정욕, 하나의 정욕으로 정욕의 노예가 돼버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조그만한 죄 하나로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죄의 노예. 하지만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겁니다. 오늘 다윗이 회개했어요. 간절히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벌써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인정하고요. 회개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시편 51편에 시가 이 다윗의 마음을 시로써 하나님께 회개기도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그래서 나의 죄를 없이 하소서. 네, 나의 죄를 없이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내 죄를 지워주옵소서. 지워주소서. 계속 기도를 해요.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소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단이요,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왕이시여, 왕에게 이제는 앞으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아주 큰 재앙이 임할 것이에요.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이냐면요, 다윗의 집에 큰 재앙, 다윗의 집에 큰 재앙. 네,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요. 다윗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는데요.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13장부터는요 암몬이 나오거든요. 이 암몬은요, 암몬이 아니라 암몬. 이 암몬은요 다윗의 장자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또 나오거든요. 이 압살롬이요, 이 암논을 되게 미워하는 일이 생겨요. 왜냐면 이 암논이 다말에게,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에게 못할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암논을 봐도, 압살롬과 다말을 봐도 나중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계속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재앙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재앙이 임하냐면요, 아내도 빼앗긴대요. 아내도 빼앗겨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주냐면요, 이웃한테 준대요. 이웃. 근데 그 이웃이요, 다윗은 바세바를 은밀히 몰래 행했잖아요. 동침했잖아요. 근데 그 이웃은요, 네 아내랑 백주에 동침하고요,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큰 재앙들을 내린다고 했어요, 나단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세바가 낳은 아들, 이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는 죽지 않으나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소서, 죄를 지어주소서, 정한 마음을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고요. 그 대신 바세바가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재앙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왜냐면 왜 그랬냐면요. 여호와의 원수들이 다윗의 이름이 지금 엄청 위대해요.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을 받은 이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 주변 사람들이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죠.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재앙은 바세바가 낳은 그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치십니다. 이 아들은 나단이 가고 난 그 다음부터 계속 아파요. 알아요. 그래서 죽어가요. 점점 죽어갑니다. 이 다윗은요, 땅에 엎드려요. 성전이 있는 그 바닥,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서요, 아무리 나이 많은 그런 고관들이 와갖고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이렇게 세우지를 못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이렇게 며칠을 지내냐면요, 7일을 지냅니다. 7일 동안. 그런데 7일이 딱 지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신하들은 난리 났어요. 왕이 이 아들이 살려달라고,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꼼짝도 않고 음식도 먹지도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우리 왕은 어찌할꼬. 너무 다윗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알릴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딱 그걸 수군거리는 것을 봤어요. 수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가서요, 경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차려오라 해갖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응? 왕이시여, 지금 아이가 죽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줄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 나도 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이가 죽기 전에는 땅에 엎드려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왜 죽으니까 갑자기 음식을 차려서 먹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기도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아이를 살려주실까? 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신 재앙을, 아이가 죽음으로 아이를 죽인 그 하나님의 재앙을 내가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을. 그러면서 그 재앙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하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 다윗이 고백한 말 중에서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시지 않아요. 제사를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냥 번제 제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면 형식적인 것입니다. 형식적.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양을 가져가서 내 죄를
없애주세요 해갖고 피를 흘려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회개하는 거,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것을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제사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소를 드리리다. 내가 소를 번제로 드리리다 하고 다윗이 고백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밧세바가 또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여 주신이란 뜻이거든요. 이 솔로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여호와께서 사랑해 주신 아들, 이 솔로몬을 밧세바가 낳도록,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의 아들로 태어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안 짓고자 해도 우리는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부패한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정욕으로 인해서 이 하나의 정욕, 욕심, 이것으로 인해서 노예가 됐어요. 뭐의 노예가 됐죠? 죄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노예에 놓여 있는 우리를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다 씻어주신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다 씻음을 받았어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회개를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어떤 회개를 원하시냐면 땅에 엎드려서 그 기도하는 마음, 상한 심령,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없애려는 마음. 이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 죄를 없애주세요. 죄를 지워주세요. 정한 마음을 주세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비로소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를 없애버려요. 그죠? 용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뭐냐면요. 그럼 용서를 받았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받으면 와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얻게 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게 된 그건요. 이 용서를 해줬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고 또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얻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하나의 단어를, 한 문장을 기억하시고요. 또 어떤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얼른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우리들은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